로마서 6장 보시고 오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3절에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부활의 권능을 받으려면 내 의를 버려야 된다. 빌립보서 3장에서 나왔지요.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가장 고상한 지식은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그랬어요. 9절에 3장 9절에 그랬죠. 그래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8절에 예수라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12절에 온전히 류땀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려고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12절에 17절에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 의를 쫓아가고 내 의는 배설물로 여기라.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18절에 눈물을 흘리며 말하겠다. 중요하니까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다. 낮은 몸,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병쾌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아야 된다. 2장 12절 골로새서.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또 장사 지내라. 2장 12절에 나를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나는 없다는 거죠. 내 의를 버린 것이 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장사돼야 함께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함께 부활이 된다 그랬어요. 3장 빌립보서 3장에 그래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14절 빌립보서. 그리고 잡혀서 잡으러 쫓아간다. 부활에 이르러 한 것이다. 11절에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부활의 권능은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고난도 피하지 말고 아비 뜻이라면 해라.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9장 9절이죠.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죄가 해결되지요.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어요. 6장에 로마서 6장에 보시면은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우리 지체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의로 가버리면 죄를 죄인이라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살리려고. 우리 인간을 죽이려고 오신 게 아니고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그러나 이제는 22절에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에 영생이 됐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17절에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18절에 의의 종은 거룩하게 됐어요. 성전이 거룩해져 버렸습니다. 다른 것과는 하나도 거룩하다고 하지 않지만 의로 가면은 거룩하다, 의롭다,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산다. 내가 있으면, 내 의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가면 함께 살 수가 있고 주장치 못한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9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의의 병기로,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한다. 죄의 종은 사망이다. 15절에 의의 종은 죄에서 해방된다. 18절 그래서 로마서에서 7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율법을 묵은 것으로 안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게 유익이라는 거죠.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11절에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었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의를 몰랐을 때 의를 알고 나니까 우리가 율법이 신령한 줄 알지만은 14절에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려갔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죄가 있어요. 그죠? 어머니 뱃속에서 올 때부터 그 죄가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그걸 원하고 있어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랬어요. 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면 죄에서 해방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죄가 함께 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도 그 죄가 그걸 원한다는 것이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근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를 깨달았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신을 쫓아가면 된다. 물어보고 성신을 쫓아가면 된다. 그러면은 죄의 법에 끌려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망의 법에 끌려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3장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할 때라. 만나고 난 다음에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알았지요.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내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들을 저주를 자청했을 때 금하지 아니했고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제약은 재물과 예물로나 영영한 속함을 얻지 못한다. 아들이 잘못할 때마다 이걸 못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에게 너무 누를 끼쳤다는 거죠. 목사 아들이 왜 저래 이렇게. 그래서 목회에 엄청난 방해가 됐죠. 제사장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예물가도 안 되고 제물로도 안 된다는 거죠. 몇 번 경고를 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함께 계셨죠.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이게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알지도 못했고, 또 사무엘에게 뭐를 말하라고 엘리 제사장이 망한다 이러면은 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보고 선지자인 줄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선지자하고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이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화를 하니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세밀하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18장 보시고,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할 일을 미리 가르쳐 주겠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17절에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잘 될 것도 말이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시고, 성령은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아, 저 목사가 맞다. 8장 16절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쫓아가야 됩니다. 아, 자기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기에게도 단서리 물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야, 이거 잘못하면은 단서리 물었을 때 저 가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 아무렇게 살 수가 없지요. 너는 나의 후사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랬죠. 성령, 생명의 법은 성령의 법이다. 2절에 8장 2절에 정죄는 뭐냐? 성령의 입술에서 나오는 성령의 법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법을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신다. 의 때문에 영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데 거기다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행함으로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 때문에 산다는 거죠. 예수님이 옆에 안에 내 안에 계시기만 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의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사람이 됐어. 근데 오늘도 내 의를 버리고 따라가야만이 결과적으로 부활에 이른다는 부활. 의로가 풀어야 다 풀어져요. 사무엘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죠. 엘리사장이 왜 죽는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해서 그랬구나. 뭐 때문에 죽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선지자 노릇 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모른다. 10장에 보시고 마태복음 그때 예수께서 11장 25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셔서 하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도 순종했죠.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도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심만 거두어가지 마시라고. 입술에 나오는 말씀이 법입니다. 17편 17장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공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면 흠을 찾지 못했다는.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 뭐 흠을 찾으려고 그랬어요. 입술이 나온 말씀을 쫓아가나 안 쫓아가나 그것만 봤다는 거죠.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 사람이 행사가 논하며 4절에 17장 4절에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상가서 각포한 자의 길에서 행치 아니하다. 무조건 아버지 말씀만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빽빽한 구름 같은 죄가 안개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입술의 말씀만 쫓아가면 된답니다. 쉽게 가르쳐요. 30장 5절에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백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않으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여움은 잠깐이시고 은총은 평생입니다. 죄에 대해 가지고 너무 막혀 있지 마시고 성령님의 물어보고 가르치면 됩니다. 환경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생각 속에 내 환경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환경을 이끌고 가면서 잘못했을 때는 아버지 화도 당하면서 이걸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도자를 그냥 스쳐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들이 수위를 죽였어요. 바세바 사건을 통해. 아주 누가 더 이상 안 가르쳐도 하나님이
고난 때문에, 주신 고난, 징계 때문에 그릇 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죄로 인하여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는 것이죠. 쉽게 그릇 행할 수 있어요. 죄가 더 재밌으니까. 죄는 쉽기 쉬워요. 그래서 죄를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고난의 유익이다. 잘 치르면은 노여움은 잠깐으로 넘어간다. 고난의 유익입니다. 죄에 누질릴 이유가 없어요. 다시 일어서야 된다. 죄 때문에 누질리면 안 돼요. 그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너 죄인인데 네가 어떻게 일어나냐.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가지고 가요. 친구가 됐기 때문에. 의인은 친구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 친구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명령대로 하는 사람이 나의 친구다는 거죠. 친구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그 아픔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알고 의로 갚으려면 된다는 거죠. 나는 무능한 자다. 아프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삼정수정은 다 겪어야 됩니다. 그게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죠. 고난은 참 의미를 안다는 거죠. 인생의 참 의미를 안다. 고난이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걸 통해서 엄청난 우리 인생에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다. 교만도 안 해지고 내가 잘한다고 큰소리도 안 치고 지혈로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앞으로 내 삶에 엄청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머물게 될 것이다. 이 고난의 유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릇 행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죄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8장 2절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